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 자체는 그리 길지 않지만 읽다 보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깊고 상징적이어서 알듯 말듯한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헌금함 근처에 서 계십니다.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이 끝나갈 무렵에 성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을 기억하며 켜놓은 거대한 등불들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빛 아래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증언이 진짜인지 따져 묻기 시작했고 대화의 초점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아주 단호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여기서 간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지나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빛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지만 끝까지 그 빛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결과가 따른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22절에서 자살하려는 것인가 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의 방식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해와 달리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떠밀리거나 절망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었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오해가 반복되고 대화가 계속 겉도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이것은 단순히 출신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삶의 기준과 소속,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라는 아래의 논리에만 갇혀 있으면 위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내 생각과 경험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장면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결국 참된 진리를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반면 여기 8장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본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4절과 28절에서 두 번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내가 곧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나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드러내실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I am who I am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좋은 랍비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같은 말씀을 해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임을 밝히십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율법과 전통을 생명처럼 여기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과 혈통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과 그 확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예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십자가에 높이 달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가장 눈부시게 보여주는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패배와 수치의 자리이지만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로 증언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순간적인 동의나 감동이 아니라 삶의 소속이 바뀌는 일입니다. 아래에 뿌리 내렸던 삶이 위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방향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이나 평판에 흔들리는 아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가치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머물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세상과 하늘을 동시에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환히 밝히던 등불 아래에서도 참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전통과 종교적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맞추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순간의 감정을 넘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